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바구니가 돌았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 바구니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새가족 전도하시고 이랬다가 이 바구니 돌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고 절기 때에만 신앙교육과 또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구니를 돌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또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잘 드린다 하는 이런 것과 재물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는지 사실 잘 모르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형편에 따라 우리가 형편껏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에 예물, 헌금,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재물, 이런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 가족이 오셔서 이 헌금을 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보통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은 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규를 어기면 그 벌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죄 짓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벌금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헌금은 세금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다 세금 내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세금 내야 될 것 아니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이런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또 헌금은 모금이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써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모금하는 것이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은 선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이나 또 놀러 갈 때 음식이나 이런저런 물건 또 선물을 가져가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선물이 없으면 안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해를 시키셨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물, 재물,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넉넉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또 넉넉해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또 이것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무엇인가, 재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 헌금을 드리는 부분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의미인가, 예물이 왜 중요한가, 헌금이 왜 중요한가,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첫째는 예물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특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고,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중요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모든 삶, 구원받은 이 모든 삶,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물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조금 챙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보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은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중단되면 예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드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예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회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은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결국 다 쓰고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쓰다 보면 그냥 뭐 늘 반복되고 하는 것에 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고생하고 수고한 종들은 절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쌓인다는 것이죠. 세상에 먹는 것, 우리가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쌓아둬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불을 쌓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까요? 물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빈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하도록 또 사랑받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룻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보아스를 얘기하죠.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어머니, 이 가장 급빈자의 집안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은금과 폐물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손을 채워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새에 한순간에 빈손대기가 쉬운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빈손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셔서 한순간에 빈손이 되는 이 모든 악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빈손으로 살지 않도록 평생 도우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뜻이요, 또 이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예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을, 어떤 예물, 어떤 헌금을,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 예물로 드린다 하면 우리는 어떤 돈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세 가지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몸.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제물은 돈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제물은 진실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 감동,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우리 마음과 몸이 그냥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몸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몸으로 움직여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좋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양으로 잡아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의 종류의 곡식도 소제로 드리도록 다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자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내가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몸, 이것이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제물이에요. 여기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제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제물입니다. 물질,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물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물질을 의지하고 믿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경계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질은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이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 물질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좀 주셨더니 이 물질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다 버립니다. 이 돈에 눈이 돌면, 이 말이 맞나요? 돈에 눈이 돌면? 돈에 눈이 멀면. 네, 죄송합니다. 일부 시간이나 좀 도네요. 그렇죠? 네. 돈에 눈이 멀면 여러분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돈을 의지해. 마치 어린아이가 너 이거 사탕 나 줘봐. 아빠가 이 뒤에 이만큼 캔디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보이고 안 줘요. 이게 절대적인 거야. 이 사탕 앞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일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세요. 특별히 이 재물은 우리의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의 지금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여러분의 이 물질이 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만큼 이 물질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거리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신 모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고 두 번째 제물은 우리에게 주신 제물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제물.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금과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방인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나를 온몸을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아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쓰고 엎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저는 이 집안에 대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시지 않으셨는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다 자기 몸도 잘 드리고 제물 그리고 이방인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살면서, 바깥에서 살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불신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다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영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와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왔을 때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불신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 세 가지 제물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해드린 것도 없고 정말 나는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중하고 충성하고 예의를 갖추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가정에서 힘들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간이라도 떼어서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떼어줄 것이 많으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 1번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 물질 소중한 것을 아끼고 있는 것,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은혜를 넉넉하게 베푸신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창고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셔요.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코로나의 그 어려운 기간에도 정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애쓰시고 정말 이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헌금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렴풋이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 구석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안에 하나님이 물질을 열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열으실 때는 어느 때와 관계가 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때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가정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는 좀 아까워도 돼요. 왜냐하면 좀 있다가 다 가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더라도 대대로 자녀들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힘을 다해 달려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의 일꾼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을 진심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이 넘치는 인생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